아멘.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이 대상이 예루살렘이든 또 여호야김이든 중요한 것은 어렸을 적에 들어간 습관이 그의 운명이 되고 결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학은 복음화 4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육신적 혈통의 축복이라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스라엘은 축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축복받았죠. 이유를 모르고 그 내용을 놓쳤기 때문에 비참하게 됐는데, 이번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은 영원한 세상의 축복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 사도들부터 바울 로마서 16장 인물 중세 계획가들 쭉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선교의 도구임을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곧 재앙으로 돌변해 버리죠.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차지한 성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돌변해 버려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개인이든 나라든 그것이 선교의 도구다, 복음의 도구다, 이걸 모르는 순간에 그냥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21세기 전도 운동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되냐? 왜 태영을 해야 되냐? 복음을 위하여, 오직 전도 운동을 위하여 올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가복음 10장에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받고 내세에 있어서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아마 여러분도 역사 속에 아실 겁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구실로 형편없이 터무니없이 이제 잘못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그것을 이런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복음을 위한다는 구실로 잘못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RDC 방송에 인도 사람 우메샤 그분의 간증 나오는 걸 좀 들어봤는데요. 그런 분처럼 지금도 어느 시점에서, 시대나 또 어느 장소에서는, 어느 환경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죠. 진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분 보니까 그렇게 했더만요. 할 수 없이 부모를 떠나야 되고, 집을 나와서야만 하고, 나가라 그랬고 나갔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태영아 관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의 육신적 혈통의 축복,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태영아 관점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후대를 키운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렘넌트에 올인한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겠구나. 그 증거적인 인물이 한나가 아닐까. 내가 끌어잡으려고, 내가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우리 가문이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내놓는. 한나는 젖떼기까지 젖먹여 키우고 젖을 떼면서 그야말로 버린 것과 같죠. 포기하는 거죠. 내버린다 이 말은 포기한다, 내놓는다, 그야말로 내놨죠. 이게 진실한 육아가 아닌가. 우리가 보통 육아가 한계가 뭐냐 하면, 저희도 키워봐서 알지만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잘 키우면 뭐 한대요? 지금 서점에 있고 많은 사람들, 잘 키우는 사람들, 그래, 한계라는 게 기껏해야 자기 한계, 가문의 한계,
또 세계를 보는 눈도 키워주지만 그건 언약이 없거든. 하나님의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렘넌트 육아는 그건 아니잖아요. 한나는 진실로 여호와를 위하여 자식을 포기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버린 자죠. 모세 어머니 되는 요셉의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젖대기까지 키우고 이 아기를 애굽의 왕궁으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야말로 자식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겼죠. 상자에 담아 띄울 때부터 물론 전적으로 맡겼고, 그 상자는 노아가 만든 방주나 그 모세를 담은 그 상자나 원문이 같습니다. 테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만든 건 구원의 상자고 요게벳이 아들을 집어넣은 그 상자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내 살기 위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믿고 렘넌트를 내놓는 것이죠. 그 신앙입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그럼 렘넌트를, 우리는 하나님이 렘넌트를 축복해 주실 텐데 그럼 뭐가 필요한가? 이런 언약적 깨끗한 신앙 고백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내 소유하려고, 내가 내 새끼 키워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일반 상식에도 있거든요. 에리 프로미스는 소유냐 삶이냐 이런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러면, 내가 대상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내가 대상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내가 소유주가 되려고 그러면 그의 소유물이 되어버린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애착하고 막 탐게 잡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자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자식에게 종속되어버리고, 그렇게 키우는 건 진정한 육아가 아니다. 일반 원리도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너무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키웁시다. 세계복음화 위하여 키웁시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죠. 사과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런 메모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오늘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습관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다우신데 그분의 습관이 예수님다우신 것 같아요. 메시아적 태도를, 습관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 그분의 기도 생활도 습관으로 하시다. 언약적 습관, 좋은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얘기죠. 그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반복으로 몸에 딱 길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복음이, 습관이 내 체질로 들 때까지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면, 상황 만나면, 뭐 일이 생기면 그냥 습관이, 언약적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다. 모든 문제는 무조건 기회다. 이게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딱 이해가 되어지는, 딱 붙들어지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습관은 어떻게? 어디로 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상한 습관이 나오잖아요. 인생의 습관을 가요. 창세기 3년 습관이 나오지, 종교 습관이 나오지, 죄의 습관이 나오지. 예수님은 메시아적 습관이 그분의 삶에서 계속,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분의 지혜와 키가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이렇게 자라셨다. 그때 메시아적인 습관이 그 삶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렘넌트를 축복하실 텐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축복하실 텐데, 그럼 뭘 축복하시겠는가? 렘넌트의 습관입니다. 습관. 큰 인물은 습관이 큰 인물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습관이 있어요. 수준 낮은 사람은 습관이 낮아요. 나쁜 사람은 습관이 나빠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습관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모든 시작은 성경의 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모든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려서부터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글자들입니다.
취해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태에서부터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중요하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태에서부터 얼마나 중요한가. 수정 후에 한 3주까지 발악이라 그러고 상과하게 그럽니다. 그리고 8주 정도까지 배악이라 그렇게. 그 다음은 이제 태악이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수정 후에 2주, 3주, 그다음 8주째 이제 초기인데 이때는 작은 어떤 영향도 큰 그 문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시기는 술 한 잔이나 담배 같은 이런 것도 큰 해악을 줄 수가 있다. 뭐 다른 시기는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이 시기는 굉장히 예민하다. 예를 들면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그걸 모르고 담배를 피우면은 그 아내는 임신부는 간접 흡연을 하고 태아도 간접 흡연하는 셈이죠. 얼마 전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한 엄마는 술이 취해가 애를 젖을 먹었는데 애가 술이 취해 죽었더라고. 그냥 어렸을 적에는 그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간에 완전히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알코올 젖을 먹은 거죠. 술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간을 완전히 상하게 해버리고 죽는 거죠, 바로. 그 초기가 바로 그런 거죠.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고 이 시기를 좀 잘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 예전에 제가 스크랩 해놓은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됐습니다만 두산 그룹이 낙동강에 페놀을 방류했다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막 데모하고 막 그럴 수 있냐 악덕 기업 막 이래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TV에 나오는 시위 군중들,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막 욕을 하고 막 이 시위할 때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뭘 했냐면 입에다 담배를 물고 빡빡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장면이죠? 왜 당신은 낙동강에 페놀을 뿌렸냐고,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고 욕을 하면서 지는 지 입으로 페놀을, 더 많은 페놀을 빨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당신은 지금 페놀을 뿌렸다고 욕을 하면서 지 입으로 지 페놀을 빨아먹는데 저건 누가 데모하냐? 누가 데모를 해? 누가 욕을 해야 되지? 그래서 지도 데모를 받아야 돼. 지금 자기 몸에 페놀을 집어 뿌리는 거, 그 악덕이요. 자기 생명을 해하는 악덕 그 기업주요. 이게 악덕 주인이라고. 저건 누가 데모를 해야 되지? 저도 분명히 지탄 받아야 돼. 데모 받아야 돼. 지금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나쁜 행위예요. 사실 낙동강의 방류한 페놀보다 이게 더 많아요. 그건 전체로 그건 참 안 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지만 그 전체에 퍼져나갈 때 그거보다 사실은 지금 자기가 빨아먹는 이것이 더 많습니다. 유전 동물입니다, 그게. 그런 술이나 담배나 또 다른 유전 동물에 의해서 태아가 노출이 되면 그건 큰 문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간표가 습관을, 오늘 이 주제를 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 짓는 것이 이 습관이랍니다. 그래, 언약적 습관에 세계복음화 하겠죠. 세계복음화 누가 할까? 습관이 할 텐데, 그게 언약으로 렘넌트로 RUTC가 습관이 된, 언약적 좋은 습관으로 들어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 된 그런 이제 렘넌트들이 나오겠죠. 인생이 어느 자리 가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보이니까 막 그렇게 막 떠들지만 사실은 결국 운명은 습관대로 간다. 그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가든 어떤 높은 자리 갔든 낮은 자리 갔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 나중에 딱 결론 짓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간다. 습관 속에는 종교가 녹아 있어요. 근본이 녹아 있어요. 무시 못해 엄청난 그 거대한 것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운명으로 간다. 그 사람이 지금 사장이든 그 사람이 뭐 성공한 사람이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사람의 결론을 딱 지는 운명은 어릴 적부터 습관이 들어간 거죠. 종교, 가치관, 그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 정말
삐딱했다. 너무 안 좋았다. 무슨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네가 결국은 그 결론으로 운명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는 오늘의 주제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지난주로 끝내도 되는데 왜 끌고 왔는가 하니 여호야김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의 습관이 제 습관이 제가 스스로 취했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육아를 통해서 이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제는요. 타영아 주제는 이 부모 육아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본질인데 사실 핵심인데 지금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 뉴스에 나오는 타이틀을 보면 전부 다 그게 거의 99% 틀린 얘기거든요. 본질 아니거든요. 그 떠드는 게 본질 아니거든요. 빗나간 거거든요. 다. 그런데 타영화 관점으로 보면 누가 보면 좀 엉뚱하다 싶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봅니다. 그 사람이 어릴 적에 육아를 받을 때 들어간 습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50이 넘어 60이 넘어 그때 그게 딱 그걸로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 육아하느냐. 예수는 어려서 자랄 때 키가 자랄 때 지혜가 자라실 때 그 시기를 왜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습관이 필요하죠. 그런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당연히 부모로 귀착이 됐고 부모부터 되어져야겠다. 하나님이 오늘 부모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 청년으로 축복을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5년, 1년, 10년일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로서 만약에 은혜를 흠뻑 받는다면 50년, 짧게 잡아도 50년을 선점하는 겁니다. 짧게 붙들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락방은 부모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제 배짱이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려고 부모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 이정표 속에서 꼭 부모로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자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시간표를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절대 하실 리가 없어요. 너무나 자기 닮은 대상이 부모인데 부모를 놓치실 리가 없죠. 한나, 요게벳 놓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부모부터 이 언약의 흐름을 타자. 부모부터 이 언약의 흐름을 타자. 언약의 흐름을 타. 성경에 5구절을 늘 나오죠. 성경 전체를 꿰둘른 땅땅땅땅 이렇게 점을 찍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5구절 속에 성경 전체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지엽적인 가지죠. 이걸 위한 내용이죠. 이 흐름을 위한 과정이죠. 사건이죠. 예전에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불분명했을 때 좀 강하게 이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보거나 읽거나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보면 지엽적인데 너무 많이 매달려 있었더라고요. 그걸 딱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 내용이. 그러나 사실은 그 줄기가 아닌 원둥치가 아닌 그 원래 근본이 아닌 그런 게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면 사실 별로 다른 걸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물을 보나 어떤 사건을 보나 전부 이 얘기인데요. 사실 전부 이 얘기인데요. 욕을 하고 욕을 위하여서 다른 얘기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해방, 영원한 신분, 영원한 축복, 영원한 구속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타영아 부모님이 제일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게 이 언약의 흐름,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알고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것이 타영아 부모의 갈 길입니다. 두 번째, 부모부터 전도자의 흐름을 타자.
이건 역사성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렘넌트 7명 늘 나오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세개혁자들 나오고, 21세기 전도자들 쭉 나옵니다. 이 말은 필히 다음 역사성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은 자리는 뭐냐? 그냥 우연히 만났냐? 우연히 왔냐? 우리가 이게 뭐 집회에서 모인 거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굉장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쫙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뜻밖의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당연히 유대교인이라 해야 되지, 당연히 유대교가 정통이지. 그런데 뜻밖의 이 초대교회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지 당시 초대교회가 뭡니까? 빌빌 하는 사람들 같고, 못 사는 사람들 같고, 며칠 모에 때려지어 돌아다니는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고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알고 보니까 거대한 흐름이, 그때는 몰랐지만 사실 이쪽을 벌써 타고 있었던 거죠. 아니 당연히 캐톨릭이어야 돼요. 근사하지. 집도 근사하고 옷도 근사히 입고 근사히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 길아, 답은 그 정통이라 흐름이. 그런데 아니, 너 전혀 상상 밖에 딴 데 흘러갔어요. 21세기 전도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이 전도자의 흐름을 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타영아 부모의 자기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냥 전도자의 흐름. 전도자의 흐름.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것이 부모부터 다락방의 흐름을, 부모부터 아르디시의 흐름을. 아르디시는 하나님의 손이거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움직이시지? 뭘 하시지? 방향이 뭐지? 보여주는 좌표거든요. 그분의 손이 움직이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 말은 자신감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그렇더라도 렘넌트는 아르디시의 거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르디시 안에서 오늘의 주제인 이 부모를 멋지게, 정말로 제대로 된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축복으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이 시대의 시간표, 교회 렘넌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은혜만 받아가면 될 뿐이고, 하나님은 이 아르디시를 통해서 다락방의 거울 렘넌트, 아르디시의 거울 렘넌트, 나는 렘넌트로만 답할 것이다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아르디시 둥지 속에서 하나님은 근사한 부모, 언약적인 부모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발판이고 과정이고. 2번 부모부터 우리의 생각과 이 습관을 좀 바꾸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만 이런 흐름 속에 걸어갈 때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빨리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우리 생각이지. 그러지 마시고, 안 되면 나중에 크게 잘 되려고 그런 거니까 냅두고 이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당장 우리는 내가 뭐가 돼야 된 줄 알지. 아니, 그 착각도 버립시다.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테니까 우리가 이걸 억지로 버린다기보다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바꾸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너무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남을 이렇게 보고 배우되 경청해야 됩니다. 그건 필요한 자세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내 자식한테 내가 딱이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나를 엄마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모자란데? 아니 그러지 말고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내가 딱 맞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긴 이 아이, 이 렘넌트 내가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지나쳐가지 마시고 이거 좀 오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읽어보면은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이 좀 와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고, 얼마나 듣기 좋더니.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분의 도움을 구했을 적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니 저 엄마들 저 아빠들 엘리트 엄마들 있잖아요. 그거 배우되 절대로 그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갑자기. 되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응답이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런 기이한 응답을 바라지 마시고 내 형편에 딱 맞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하게 하셔야 되지. 아니 저게 막 나하고 너무 다른데 저 부모가 지금 그것대로 막 하려고 안 하면 내가 뭐가 주눅이 들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맞는 육아는 아빠 엄마가 될 수밖에 없고 해야 돼요.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저 부모보다 모자란데 모자란 상관없어요. 모자란 부모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분이 전문인데요. 모자란 축복 이거 깨닫기만 하면 기도 제목 바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그분 전문인데요. 전공이신데요.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신을 언약 안에서 발견하고 그게 중요하죠. 한 엄마 소개할게요. 두 아이 키우는 엄마 얘기. 아마 여러분 비슷할 것 같았어요. 이 엄마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는 8개월짜리 하나는 32개월짜리 키우는데 이제 자기는 시집 가서 뭐 아줌마 티 안 내고 배 안 나오고 뭐 살 안 찌고 팔뚝 안 굵어지고 뭐 우아하게 막 이렇게 살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시집가 살아보니 만만치 않거든. 애 둘 키우면서.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은 친구가 책 하나를 줬어요.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놀라운 책이죠. 이걸 읽고는 자기 말로 자기 표현대로 눈이 확 뒤집어졌다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는 돈 벌어서 뭐 잘 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내 비슷한 또래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요렇게 별의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난 그걸 모르고 내가 지금 자기 발등을 찍고 싶었다. 그래서 당장 가서 책을 사서 읽었는데 삽시간에 30권 정도 읽었어요. 읽고는 배운 대로 실천해보고 해보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조급해지고 가서 육아 강의하고 정보를 주는 데 가서 강의를 듣고 오면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왜냐? 안 되거든. 지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애를 잡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애는 안 되고 저쪽 엄마들은 벌써 앞질러 땡 출발해가 벌써 막 몇백 미터 막 수천 미터 앞서가는데 자기는 가려가도 뭐가 이게 묶여가 못 가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신기하고 막 집에 오면 애 새끼 잡고 막 이렇게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얘기. 자기가 이 자기 수준, 자기 형편, 자기 소신이 없으면 누구든지 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듣다 보면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정신이 없어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조급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아이를 위하여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절대로 그냥 그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저 아줌마 저 엄마가 잘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이 잘한 것이지 방법이지. 하나님은 저 사람처럼 나를 만들어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맞는 육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잃으면 안 돼요. 자기 형편을요. 내가 수준이 떨어지면 내가 떨어진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지.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긴 해요. 왜냐 배우기는 배워야 되겠고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그것들을 알아야 되겠고 그거 참 힘들죠. 그래도 그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듣되
배우되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내 아이한테 내가 딱 맞아. 책이 안 키워줘. 저 아줌마가 안 키워줘. 학자가 안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소신이 참 필요하다. 그거요.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이제 부모의 생활 모습을 좀 이제 언약 안에서 이 흐름 속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조금씩 이렇게 건드림을 당하면 되죠.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하나씩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나온 대로 7 체질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 전도, 공부, 운동, 복음, 신분, 사실 7가지를 쫙 해놓고 늘 얼마큼 되든 그건 내 주제,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절대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급하지 필요 없고, 어떻든 그걸 보면서 늘 확인하고 늘 7가지 습관이 내 후대에겐 들어가야 되는데, 렘넌트에게는 기본이 돼야 되는데 늘 그걸 기도해야 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부터 환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이 앞에 강서한 메시지 서론에서도 늘 자주 나오는 메시지인데 또 하셨어요. 아침에 여유 있어요. 이건 아빠가 책임져라. 그 다음에 독서, 성공자의 반드시 갖춰질 규모. 성공자가 이거 안 갖추면 안 갖춘 예가 없다. 반드시 성공자가 갖추는 것이다. 그 말씀 나왔죠. 이 환경을 위해서 이 독서 환경을 만들, 책 읽어라. 평생 우리가 아이 보고 책 좀 읽어라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건 할 말이 아니거든. 그거는 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에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합시다. 너 TV 끄고 책 좀 봐라 이 말은 평생에 한 번도 안 하도록 우리가 그걸 준비합시다. 아이를 낳기 전에. 지금 아이 키우는 분들도 지금 집에서 혹시라도 말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한 분이라도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지금도 집에서 TV를 놓고 쟁탈진 오가고 투쟁이 오가고 거기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지금도 부모 입에서 야 TV 끄고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이 지금도 만약에 나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당장 쉽게 해야 되는 건 단순한 말입니다만 부모부터 TV 꺼내야 돼요. 그걸 못 끊지. 이게 보고 싶다고 궁금해가지고 마약 끊듯이 꺼내야 돼. 부모부터 꺼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독서를 아는 재미, 독서의 재미, 이것이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독서의 응답, 독서의 재미, 독서의 쾌락, 독서의 엔도르핀, 요걸 알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TV 끊으십시오. 제가 이 말은 알지도 못하면서 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많은 걸 봤습니다. 많은 걸 보고 많은 사례를 봤고 많은 책을 봤고 많은 현장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쓴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안 하면 힘들걸요. 그 아이 속에 영상 매체가 이미 습관으로 먼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고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미 공부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에요. 왜냐? 강요돼서 시켜서 자기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공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독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걸 막 행복하게, 이게 어릴 때 습관입니다. 바로. 습관이 안 되면 강요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TV와 관계되는 이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축복하는 것부터, 언약을 잡고 이 언약 속에서 축복하는 것부터 자꾸만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후대를 축복하는 거, 이걸 연습을 해보고 부부끼리 포럼해보고 자꾸 해봐야 됩니다. 우리 습관은 잘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 잘 안 돼 있어요. 뺑 돌아가는 게 율법이고 뺑 돌아가는 게 종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실한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이게 뺑 돌아가는 게 그쪽이 항상 어릴 적에 제 습관 든 게
여러분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어떤 습관이 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습관이 뭡니까?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축복하는 이 습관을 연습을 엄청 해야 됩니다.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자동으로 발생되는 반응을 습관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참 우리가 이걸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에게 걸어올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죠? 너는 시몬이니 장차 우리가 후대에 대한 미래를 예언해 줘야 축복해 줘야 되겠죠. 계속 너는 시몬이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건 우리가 부모가 해줘야 될 축복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요. 우리가 아이가 시몬일 때 이 아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오히려 이 아이가 별거 없어 보일 때 오히려 우리는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요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릴 적에 들어야 돼 그걸요. 똑같은 말도 이때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 이런 건 조금 공부하면 나오니까 이런 걸 야, 넌 진짜 똑똑하다. 이건 칭찬이 아니죠. 아무런 수준 없는 영양가 없는 말이죠. 그의 과정, 그의 삶의 습관, 행동을 칭찬해야 되죠. 내가 착실하게 공부를 하면 그걸 과정을 축복해야지.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해야지. 너 똑똑하다. 이건 아니죠. 너 참 이쁘다. 이건 칭찬이 아니죠. 그건 지가 한 거 아무것 없이 이쁘게 태어난 걸 어쩌라는 말이에요. 지가 뭘 했냐? 지가 한 걸 칭찬해야지. 지가 이쁘게 태어나는 건데 그걸 칭찬하면 그 아무 쓸데도 없대요. 영양가도 없고 그게 오히려 마음을 빗나가게 한대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여자들만 이쁘면 나중에요 분명히 이상해져요. 이쁜 줄 알고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육아의 우선순위, 순서인데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중요한 것 같아서 순서가 꼬이면 다 꼬이거든요. 유 목사는 메시지 들으면 항상 딱 마음에 집히는 게 순서 강조하잖아요. 순서 꼬이면 다 꼬여요. 성경은 순서의 책입니다. 뭐가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어딜 가도 안 가르쳐. 뭐가 중요한지 다 중요하다 그러지. 다 요거다 그러지. 근데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걸 몰라요. 성경만 나오거든요. 육아에서 우리가 어릴 적에 해주고 싶은 거 많은데 순서 제대로 챙기자. 아무리 내가 이게 하고 싶어도 순서가 더 급한 게 있으면 그거 중요한 게 그거부터 해야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다음에 해보려고요. 3번 부모부터 큰 비전, 큰 꿈을 이 언약 속에 나온 거거든. 이거 내가 꿈을 꾼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큰 비전, 큰 꿈에 사로잡히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언약 때문에 순전히 언약 때문에 아니 뭐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나네. 이게 요새 한 몇 주 전부터 이 세계비전교회 앰프가 훨씬 좋아졌어요. 강단과 메시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도 이게 앰프 이거는요 진짜 좋게 해야 돼요. 그 메신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전하는 자도 좋고 듣는 분도 다 좋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투자예요. 가보니까 한 몇 주 전부터 이게 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우리가 육아 지식을 놓고 말하면 아이고 뭐 모자란 것도 많고 내 형편에 내 주제에 이런 게 있지만 아니 오늘 그걸 잊어버리고 사실상 우리 문제가 그게 아니다. 아이를 잘 육아 지식 정보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큰 구원, 큰 복음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게 진짜 급해요. 진짜 중요해요. 다락방 타영아 부모에겐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5년, 10년이라도 전 이 생각을 해요. 절대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이 기반을 계속 깔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다락방 타영아 하게 하신 것이지
금방 애를 잘,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봐요. 성경에요. 왜냐?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분의 스케줄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우리 시간표는 반드시 이 큰 구원을 부모가 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구나. 히브리 2장 13절 큰 구원이구나. 복음의 축복부터 누리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66권 안에 다 있구나. 오직 성경이구나. 내 육아,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의 성경서, 이 성경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육아 축복을 주셨구나.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믿는다. 정말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언약적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성경이 있잖아. 그 다음에 유일성이. 이 유일성의 축복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죠. 되어지는 응답. 노력하는 기도 말고 잡혀진 기도 제목. 이 언약을 듣다 보니까 툭툭 나온 기도 제목. 내가 내 새끼를 잘 키우려고 애쓴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듣다 보니까 복음과 렘넌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감히 착각할 정도로 도전하고 기도 제목이 나오지. 렘넌트, 하나님 날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어미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언약적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 깨끗한, 정말 한나와 요괴배처럼 깨끗한 신앙 고백, 내가 자식을 버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기도, 그죠? 그게 언약으로 오거든요. 그냥 모성으로는 안 돼요. 그런 모성입니까 한나가? 요괴배시? 그건 아니거든요. 저분들을 지배한 건 언약이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기도부터. 기도야 다 하지. 우리가 다 해야 되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목사의 기도, 대표자의 기도, 거기는 조금 내가 꾸민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중을 위해서 내가 약간 꾸밀 수도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부모의 기도만큼은, 부모로서만큼은 정말로 기도한 거예요. 정말로 그 뜻으로 한 겁니다. 부모로서는 정말로 기도하자. 어떤 직분보다도 다 중요한데 부모로서는 정말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는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게 큰 역할 모델. 요걸 부모가 자식 앞에 세우는 걸 우리가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 아이를 잘 키운 분들의 예외 없이 100% 이게 나오거든요. 큰 역할 모델. 근데 이제 누가 좋을까? 역할 모델. 보통 이제 위인전 많이 나오죠. 한 엄마는 특이한 발상을 했더라고. 위인전을 절대 읽히질 않았고 아이에게. 보통 엄마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위인전을 읽혀주는 게 아니라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조건인데 성공한 분들, 그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지금 막 쪄낸 찐빵 같은 거, 따끈따끈한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아이에게 계속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 위인전 읽히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제가 그걸 말할 이유도 없고, 어떻든 그런 엄마 됐다. 자기 소신, 자기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델을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그분의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적마다 저건 우리 부모 엄마들의 기도 모델이다. 지금 그 모친 기도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내 자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부모로서는 정말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다 그러는데, 그거 참 간혹 생각해 봅니다.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동네 사람들마다 광수하고 놀지 마라 이런 뼈아픈 말을 들었을 적에 그 어미 마음은 진짜 천갈래망을 찢었을 거라 봐요. 근데 그분은 그걸 전부 다 기도로, 계속 기도로 생활시켰죠.
하나님만 앙망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쏟아놓을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보십시오. 기도 모델 틀림없어요. 렘넌트 위에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뭐 이제 사춘기 넘어가고, 아니 내 자식은 렘넌트라 사는데 요새 렘넌트 야단인데 우리 애는 뭐 렘넌트 같지도 않고 웃자면 좋냐고. 웃자면 좋기는 기도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로서 역할 모델, 이 엄마 생각하니까 더더군다나 유 목사님 같은 이런 인물을 보게 하고 사인도 받게 하고 메시지 듣게 하는 거 대단한 역할 모델입니다. 이 본인이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위인전도 좋지만 그건 읽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지도자를 자꾸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죠. 설명하고 그분의 메시지 듣게 하고. 틀림없이 역할 모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태에서 된 것도 별로 없고 어려서부터 된 것도 별로 없고, 애가 지금 별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우리 애는 떡잎부터가 벌써 틀렸고 별로 안 좋고 늦대고. 그럼 이거 어쩌면 좋냐? 아니 지금 애는 나이가 뭐 5, 6, 7, 10살, 뭐 15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 중요한 줄 알고 복음의 은혜가 딱 와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새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이런 합리를, 이런 하나님의 순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미래를 위하여. 만약에 지금 내 아이가 태에서 된 게 없고 어려서부터 축복받은 게 별로 없는데 어쩌란 얘기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데, 새로 시작하시는데, 새 역사 이루시는데, 얼마든지 새 가문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을 꼭 받으시라고. 저번에 제가 간혹 몇 번 소개했던 많은 그런 사례를 보면 대개 부모님들이 훌륭하고 이 다 훌륭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간혹가다 한 분씩은 그 아인분이 있어요. 간혹 소개는 뱅카슨 엄마 같은 분, 그리고 근은이 얘기 같은 그런 애. 그 애가 초등학교 5, 6학년 될 때까지 이불에 늘 오줌 쌌다 그러잖니. 세계 지도를 그리고 그래서 너 왜 지금도 오줌 싸냐? 이 나이에 오줌 싸냐? 한 번도 안 하고 미래를 위해서 세계 지도를 미리부터 그리는구나. 뭐 농담식으로도 안 하고 진짜로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못 뗐다 그래요. 자기 이름도 삐뚤삐뚤 계속 쓸까 말까 이러고, 초등학교 때 성적표 받아오면 가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양이 어쩌다 있고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 늦댔지. 떡잎부터가 싹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유치원 생활 지나고 이렇게 클 때도 육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도 지쳐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서, 그러다 어느 날 어느 날이 있나 봐. 누구한테도. 어느 날 이게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이게 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 아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육아 철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미래를 이제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늦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아이에게 이런 사람은 이런 표현하죠. 꿈이라 그러죠. 아무리 아이가 성적이 나빠도 오줌을 싸도 늦대도 모자라도 이 아이의 꿈은 깨지 말아야 되겠다. 꿈만큼은 심어줘야 되겠다. 다른 엄마들이 성적할 때 이 엄마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나는 키워줘야 되겠다. 다른 엄마들이 국어, 산수, 영어 이런 성적 이렇게 할 때 이 엄마는, 왜 지혜는 공부가 양가인데 뭐 그거 해가지고 허기야 그렇네. 양가가 많으면 당연히 애를 잡아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엄마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거기다 승부를 난 안 걸겠다. 괜찮아. 뭐 아한테 맨날 그랬어요. 공부 하다못해 엄마가 너는 미래에 꿈을 심는데
국제적인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클 것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하는 말이 공부 못해도 지가 공부를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공부 못해도 공부 그게 문제냐? 그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지금은 안 되지만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그런다기. 뒤에 이제 이게 뭔가 이게 한 수가 올라간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현실을 가지고 괜히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 마음을 상하게 깰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내비두고 미래 꿈을 심자에 계속. 이 전략이 진짜 맞은 거 있죠. 얘가 그러다가 계속 미래 꿈을 심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이게 딱 얘가 정신 차리고 가속도가 부는데 1등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가 딱 알아차리면 힘 받으면 마음의 그릇이 커져 있기 때문에 구김살이 없어. 자기는 할 수 있어. 공부 그건 별거 아니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어느 날 딱 하는데 막 그런 거는 금방이지. 진짜 그렇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들면 금방이거든요. 그래 얘가 사실 그 꿈대로 지금 됐다 아닙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그 국제적인 그 금융가로 뛴다 아닙니까? 그대로 꿈을 계속 심었는데. 그래서 참 어려서 애가 늦된 애일수록 거기다 승부를 걸지 말고 오히려 비전을 심어라. 큰 비전을 심고 우리는 이 엄청난 게 있잖아요. 엄청난 은혜기. 이걸 붙잡고 아이에게 심는 거죠. 계속 하나님 내가 부모 됐는데 부모로서 정말 내 자식에게 해줄 게 참 많은데 그러나 꼭 욕은 내가 성질이 급하고 내가 성질이 못됐고 내가 좀 애를 타구치고 나쁜 모든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이걸 차치하고 좀 하나님 이 언약을 잡고 나도 내 입에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 아이에게 이 비전을 이 언약적 비전을 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타인과 부모님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모부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정말 이 습관부터가 제대로 들어간 그래서 높은 자리 올라가도 후유증이 없는 더 큰 자리 줘도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그릇 아닙니까? 그게 종교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릇,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릇인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재앙이라 전부 재앙으로 돌변해 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요. 진짜 우리 육아는 요거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 렘넌트는 되게 돼 있는데 덤빌 게 뭐 있노 지금? 요거만 하면 될 거. 그 얘기를 한번 하자 말이에요.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살아계시고 언약으로 역사하시고 다락방 부모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언약이 내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아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렘넌트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우리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릇을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